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예후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오므리 그리고 아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합에 이어서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그 다음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통치하고요. 오므리와 아합을 걸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전성기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므리와 아합을 안 좋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합을 좋게 말하지 않잖아요. 특히 아합은 불신앙, 우상숭배자를 떠나서 우리는 극악무도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았어요. 오므리와 아합은 북왕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당시 모압이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좋은 처세술과 외교로 풍요로운 나라, 강성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실적은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될지도 모릅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강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게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오므리와 아합이 나라를 잘 살게 했잖아요. 안전을 주고 풍요를 주는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지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러면 다 인정해 주잖아요.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오므리와 아합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4명의 왕으로 이어져 오던 오므리의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에 속했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군대 장관 출신이었어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열왕기하 9장에 그를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오므리 왕조의 종교 정책의 반기를 들어 혁명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를 평가하면 군사 혁명으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던 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8년 동안 그가 통치했고 또 4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의 시작이 됩니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던 길랏 라못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군사들이 보고 입던 옷을 바닥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군사를 이끌고 요람이 있던 이스라엘로 가서 그를 살해하고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 가문을 버릴 결심을 하셨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이 엘리사를 통해 그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의 혁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족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후는 진행하고 또 이루어집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요람이 살해됩니다.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화살로 요람 같은 인물입니다. 죽입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죽게 돼요. 요람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삼촌인 이 요람을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오게 돼요. 이상하죠. 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기까지 와? 근데 보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람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죠. 삼촌 관계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왜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토까지 이스라엘까지 와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다가 이것을 보고 도망치는데 예후가 그 뒤를 따라가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모두 죽이게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 역시 죽이게 됩니다. 예후의 명령으로 내시들에 의해 이 이세벨은 창문 밖으로 던져지게 되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몸이 박살나는 죽임을 당하고 개가 그 시체를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 또 그 가문에 속한 신복들도 다 죽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3절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들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입니다. 그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늘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계책을 씀이라. 여기서 예후의 숙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린다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읍니다. 내가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도 빠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잔인한 숙청이 이어집니다. 자, 예후의 숙청이 이어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이스라엘에서 살해합니다. 이것은 뭐 혁명적으로 맞을 수 있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아도 살해합니다. 자, 이세벨을 제거하고요. 아합 가문 70명과 그 신복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을 살해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왕의 측근들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바알 숭배자, 바알 예언자, 바알 제사장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거짓말로 그렇게 살해합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데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후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혁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좌절하잖아요. 혼자 내가 싸우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지지하냐? 예언자 무리가 지지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지지하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레갑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는 레갑 자손들이 지지합니다. 예언자 무리들과 이 레갑 자손들은 여호와 종교의 전통 관습과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열심을 보고 지지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후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합의 횡포죠. 오므리 왕조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만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의 혁명은 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다 예후를 지지한 것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후의 통치 기간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특별히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세벨을 제거함으로 페니키아와의 무역, 두로와 시돈 땅에서 있었던 군사 동맹, 이건 모두 곧바로 파괴됩니다. 이제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은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남유다와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당연하죠. 남유다의 왕들, 그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아람 왕이 공격해 올 때 예후는 무방비하게 요단 동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강대국에서 한순간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 한순간인 거예요. 자, 예후를 생각해 봅니다. 예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 나서 다 죽입니다. 야, 하나님의 명령이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을 넘습니다. 잔인하게 하나 둘 다 죽여요. 그가 혁명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이상적인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시원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가문은 심판했지만 이 선 넘는 사륙을 벌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이렇게 스스로 예후가 말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에 치우치고 왕으로서의 역할은 잘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열심으로만 일을 과하게 되면 열심으로만 일을 하면 일이 과하게 되고 선을 넘기 쉽습니다. 오늘 예후는 대사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26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산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닥 목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이게 예후의 열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열심히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열심, 믿음 없는 열심이죠. 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여전히 범죄하고 그도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열심을 돌아봅니다. 내 일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먼저인데, 우리 주변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먼저인데,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가 때로는 선을 넘으며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 줄, 오늘 예후를 보며 나의 열심을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